오늘 예수님 앞에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실제적인 그 떡을 얻겠다고 몰려든 무리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는 뭐 좀 순진하기라도 해지. 근데 이제 오병이어 떡을, 물고기를, 실제적인 양식을 먹고 경험하니까 그거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배부른 까닭에 나한테 온 거야.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저분이 누구신가? 저분을 통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음가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얻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썩어져 없어질 그 양식 얻겠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해야 된다라고 딱 하니까 유대인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 그 일에 또 컨셉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안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단순히 내 의지적으로만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냥 그거 믿어진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뒤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로 쫓아다니며 살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거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러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는 이 땅의 양식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야. 그거 찾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 나에게로 와.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돼.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거, 주님의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이 믿음의 도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만 우리 가운데 되면 안 돼요. 우리 매일의 삶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이 붙어있는 영원 동안, 그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말씀에 무리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럽니다. 역시 여전히 일에 집중되어 있죠. 뭐 보여주실 건데요?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뭘 보여주실 건데요? 또다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소문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여러 기적들을, 표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인데 지금 또 보여달래요. 그래야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랍비께서 대단한 분이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정도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온 게 그 떡 얻겠다고, 이 땅의 것 얻겠다고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그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는데 좀 대충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신기한 것도 좀 보여주시고 우리 좀 재밌게 해주시면 되는 걸 뭐 이렇게 자꾸 못담시 어려운 말을 자꾸 하셔가지고 못 알아듣게 하시나. 무리들의 관점이 그거였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무리는요 여전히 자기들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탐욕, 정욕, 세상의 것들 그거 얻겠다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전혀 캐치하지를 못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자꾸 이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는지 알 턱이 없어요.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있는 거 알겠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 알겠는데 그럼 제 삶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삶에 좀 보이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무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을 자꾸 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영원한 만족, 풍성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왜 메시아인가? 당신이 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걸 선포하셨었거든요. 앞선 27절 중반절 다시 보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자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메시아, 사람의 아들. 반드시 사람의 아들로 와서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는 말이 인정하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분. 그 인자가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무리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가 헬라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 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말을 다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인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31절 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 그래요. 무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요 어떤 배경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증거의 근거를 뭐를 갖고 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비한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 그거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만 보면 왜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 그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 만나 얘기를 꺼내는 걸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우리 31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빵이 내렸다. 떡이 내린 거예요. 떡, 빵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 때 하늘에서 내린 그 신비한 음식 만나 그것하고 오병이어 때 먹었던 보리떡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오병이어 보리떡 먹었잖아요.
같은 떡의 개념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율법을 허락한, 뭐 엘리야도 있지만 율법을 허락한 모세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치켜 세우고 있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여준 분,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때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예 어제 그 보리떡 5개 가지고, 물론 신비하기는 해요. 그거 나눠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게 남는 거 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루셨잖아요. 근데 우리 모세 선생님은 40년 하셨잖아요. 당신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그 만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와 딱 비교를 하면서 좀 상대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모세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든지 선택하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모세와 같은 만나의 기적 요구하는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영적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편견, 그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얄팍한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 가지고 당신께서 아무리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신다 한들 우리 모세와 만큼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변에. 지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알아요. 왜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누구신지 아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보다 뛰어난, 능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믿는 거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리고 신비한 것들이 내려지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저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행위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선한 행위가 나타날 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신비한 것 같아요. 정말 신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저 사람들 너무 광신도야, 미련해, 뭐 그게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살아가. 왜요?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보면 우리는 뭔가 좀 무모하고 뭔가 미련하게 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 눈을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요. 그분을 내가 믿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얼마만큼 열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실력들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믿음의 실력 가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이 확장되는 만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눈이 정말 크게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만나의 출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32절 33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모세가 그 만나 내려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이걸 지금 correction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를 오해하고 있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선지자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일지라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갔던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의 그 방주 만들었던 그 노아 있잖아요.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여러분들 어르신들 좋아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에녹,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위대한 선지들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던 분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랑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나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내려주신 거야. 예수님 오죽하셨으면 지금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강조하실 때 꼭 이거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뭔가 답답하거나 진짜 truth를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말고. 특히 이 출애굽의 만나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양식과는 비교가 안 된대요. 만나는 매일의 양식이잖아요. 매일 거둬야 되잖아요. 이건 하루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일 또 구해야 돼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만나 거둬들여서 하루의 만나를 거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이틀치 거둔 사람들 있었잖아요. 왜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들. 다음 날에 보니까 썩어서 냄새나고 그걸 먹지 못해요. 그 만나를. 딱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은 하루의 양식일 뿐이에요. 다음 날 지나면 썩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지 않아요. 냄새나고 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양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만나하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모세와 예수님도 비교 안 되고요. 만나와 예수님 주시는 양식도 비교가 안 돼요. 궁극적으로 구약시대 때 그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모르잖아요. 오해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받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그 떡 다시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히 그 떡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가 좀 자기들도 make sense 했던 건지, 아니면 뭐가 좀 신비해서 이해가 됐던 건지 그 떡 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그 떡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처럼 그 만나 같은 거 매일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my Lord, my Savior로 받아들여서 주님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높이는 존칭이에요. 주인님, 선생님, 라삐요 그 말입니다. 그 떡 좀 먹게 해주세요.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의 컨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베네핏들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하면 저 떡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 something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누군가, 너희들은 그걸 봐야 돼. 이 생명의 떡이 누군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요, 우리 결코 굶주리지 않는데요. 예수님 바로 믿으시면요,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굶주려 하고 뭐 갈급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사실 여기서 먹을 거 없어서 쫄쫄쫄 매일 굶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영적인 컨셉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컨셉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 잘 믿으면 너희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계신가요? 우리 머리로는 잘 알잖아요. 지금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먹으면 굶주리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삶 속에서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 말씀으로 어떤 삶을 여러분들 영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배를 채워야지, 체험을 얻어야지 그랬다 보니까 말씀 잘 읽어야 되겠다. 그냥 너무 1차원적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요,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을 제대로 소유한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누리잖아요. 시원한, 여러분 정말 목마를 때 시원한 거 마시면 어때요? 시원한 그 청량감이 있죠. 확 뭐가 막 씻겨 내려가는 이런 영적 청량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요, 오늘 이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36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눈앞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너무 1차원적인 것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30절에서 36절, 실제적으로는 31절부터 35절까지 쭉 보면 여기에 두 개 단어가 강조되는데요, 바로 떡 그리고 생명입니다. 떡과 생명,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떡하고 생명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떡을 다 빵, bread라고 받고 있잖아요. bread.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든
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먹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먹었던 주식이에요. 매일 먹는 데일리 브레드였다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 여러분, 매일 먹는 이 브레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이 떡을 생명과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생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생명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이 몸뚱이, 육신이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제가 지금 입이 나불나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생명, 우리의 생명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해주셔야지 조금 한 번 더 웃고 집중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숨이 붙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생명을 우리는 딱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떡과 연결하신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리스 언어. 당시 통용어였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지금의 2세, 3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말 모르듯이 영어처럼 당시의 그릭이 당시 통용어였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 다른 뜻도 있겠지만 다른 단어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개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까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비오스가 조회가 될 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비오스. 여러분 이 제목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비오스가 뭐야? 조회는 또 뭐야? 이런 생각하셨나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떠올리는 단어가 육체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비오스입니다. 헬라어로 비오스. 생명, 재산, 또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뭔가, 그거를 비오스라고 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 예수님이 이 말씀의 씨앗을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서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옥토.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농사하려면 옥토, 잘 가꾸어진 기름진 땅, 거기에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 그 씨는 어떻게 된대요? 누가복음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가 왜 열매를 못 맺는데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 씨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답니다. 여기서 이생, this life, 이게 바로 비오스입니다. 이생, this life, 이생에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이 비오스를 채우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많이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오스가 꼭 이런 부정적인 것에만 쓰이지는 않아요. 어떨 때 또 비오스가 쓰였나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두 렙돈을 동전을 거기다 땡그랑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세요? 저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당시에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 동전의 화폐 중에서 가장 낮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페니와 같은 그런 단위입니다. 자, 근데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당시 로마 화폐 중에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종일 일해서 받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쉽게 우리식으로 따져서 하루에 열심히 해서 100불을 벌었다 치십시다. 100불을 벌었어. 근데 두 렙돈이라는 값어치는 64분의 1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거의 2불도 안 되는 정도의 돈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슨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듯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을 주님이 보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비오스가 어디서 쓰였을까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과부의 생활비, 그게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우리의 육신, 생명도 비오스, 우리의 생활비, 그것도 비오스라는 헬라 단어로 받고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비오스라는 게. 여러분 뭘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을 얻겠다고, 돈 벌겠다고, 내 생명 유지하겠다고. 그 비오스를 위해 우리는 돈을 벌고 비오스를 모으고 준비하고 재산을 모으잖아요. 이게 다 비오스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비오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뭘까요? 본문 33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생명 나오죠? 자, 또 35절 상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십니다. 이 생명이 비오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에. 오늘 제목에도 있죠. 조에. Z에 Z로 발음돼요. 조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만 이 조에라는 생명으로 쓰여진 단어가 127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만큼 많이 강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생명이라는 뜻이 되고요. 또 오늘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이 생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컨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에입니다. 조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조에라는 겁니다.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조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원한 생명, 이런 생명, 영적인 컨셉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 조에의 단어를 쓰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이 조에를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생명이 조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조에.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조에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요 자신을 찾아온 여전히 육신적인 비오스만 쫓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영원한 조에에는 1도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자꾸 그 비오스에만 머물러 있냐. 여러분 비오스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재산 모으셔야죠. 일 열심히 하셔야죠. 그거 모으셔야죠. 그런데요, 그 비오스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조에 안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재미가 없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왜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애틀란타에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 있거든요. 그분 교회에 실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교회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모든 예배가 실시간으로 다 중계가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다 나오세요. 오프라인으로 하시고, 부득이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게스트 스피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보니까 장로님이래요. 한국에서 오신 어떤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평신도 장로님이 간증해봐야 또 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함께 속으로 또 이놈의 교만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5분, 10분, 30분 제가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이분이요, 한국에서 세상에서 네로라 하는 유명한 광고업체 사장이셨어요. 그래서 뭐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광고하는 마케팅, 그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해주고 돈 엄청 받고요. 심지어는 청와대에도 전략적인 그런 기획, 광고 같은 거, 그걸 담당했던 분이랍니다. 이 광고회사에서 만든 그 하나의 광고로 한 회사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버셨대요. 잘 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요, 뭐 정수기 회사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막 딜리버리를 막 해주는데 그 다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정수기 물을 딜리버리 온 사장님이 위에다 딱 꽂아줬는데 그 정수기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 구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구절이.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뭐 본인은 예수님 믿으니까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근데 좀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사분께 물어봅니다. 사장님, 저런 성경 구절 같은 거 붙여서 딜리버리하면 사람들 불편해하지 않아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웬걸요. 어떤 사람은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요, 거래 끊기도 해요. 근데 그거 왜 하세요?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 주셔서, 제게 이런 건강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전국에 이런 사업체들 다 연결시켜 주셔서 물 딜리버리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물에 예수님 자랑하는 이 구절 하나 적어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그냥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망치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광고회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이 광고회사를 통해 예수님을 자랑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맨 기업, 어떤 물건, 상품 이런 것만 해봤지 예수님을 자랑해 본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막 마음에 찔림을 주셨는지 회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를.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장로님 그 일 하면서 또 하면 되지 왜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어카운트에 자꾸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막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를 정리하고 그 재산 모은 거, 그 남은 거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광고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한국에서 그래도 많이 보던 신문인 조선일보에다가 한 면에다가 큰 면, 한 면 광고를 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목이 이거예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은 표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를 신문 광고에다 낸 거예요.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잘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래서 이 광고를 만들어서 조선일보 한 면에다가 탁 냈대요. 이게 당시 돈으로 10년 전이거든요. 한국 돈 3,300만 원. 3,300만 원. 3만 불 내고 이거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대요. 돈 낭비한다고.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거 누가 뭐 믿냐고 그거 낸다고. 근데 웬걸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교회로 연결돼서 예수 믿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버스 정류장에도 이걸 붙이기 시작했고요. 다니는 버스들, 그때 막 팬데믹 막 어려울 때 안 다닐 때도 이게 이제 버스들에 붙어가지고 이 광고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택시들, 그리고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카트 있잖아요. 그 카트 앞에도 다 이거 광고를 해가지고 돈을 다 들여가지고 이거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연예인들 모델을 또 하려면 돈 들어갈 텐데,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연예인들 한 20여 명이 제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홍보 모델이 되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셔가지고 중동,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오세아니 할 것 없이 광고를 하게 시작되는데요. 북미 하면, 우리 미국 하면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밀집해서 광고가 많이 돼야 되는 곳, 여러분 딱 어디 떠오르세요? 뉴욕. 뉴욕의 어디? 타임스퀘어. 저기다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타임스퀘어의 큰 벽에다가 광고하는 거 비싼 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막 주셔요. 뉴욕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는 목사님 아무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막 주신대요. 뉴욕에 갔대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그 광고 담당자를 만나서 계약을 이제 한 거예요. 2달 계약. 거기에 걸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It's okay with Jesus. 그거 하고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를 타임스퀘어. 여러분, 타임스퀘어 예수님 광고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 비전 주셔서 그거를 하게 됐는데요. 아니, 2달을 계약 맺었는데 그 2달 계약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계약금에 돈은 없는데 자기가 꿈쳐놓은 돈이 하나가 있었대요. 아들이 9살 때 미국에 유학해서 쭉 살다,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필요할 때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딱 있는데 그 돈이 딱 이 계약금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돈을 주저하지 않고 냅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전 세계에서 1불, 1유로, 뭐 1,000원, 뭐 10,000원,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당시에 이거 올리는 돈이 3억이었답니다. 그 돈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30만 불이라는 돈이 꽉 채워졌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타임스퀘어에 저기 걸려 있어요. It's okay with Jesus. 이 광고가요 1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분이요 지난 2월 24일에 저걸 다시 걸었어요. 내년 1월 4일까지 타임스퀘어에 저 광고가 걸려 있게 된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브라질 상파울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It's okay with Jesus 하고 말씀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나눔이라는 대표, 그 단체, 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장로님 대단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도 여기 동참합시다, 저는 지금 막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각자에게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믿는 믿음과 내 믿음이 뭐가 다른 거지? 이거를 좀 점검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닐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조회가 그 안에 있길래
자기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고 왜 이 예수님 자랑하고 광고하겠다는 일에 저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막 뜨거웠을 때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헌신하겠다. 여러분 다짐한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그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이분의 간증을 듣다가 스스로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 외에 왜 이렇게 뭔가 복잡한 게 많이 들어와 있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막 그냥 기쁘고 막 더러운 버스 지나가도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나 왜 지금 뭐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답답하고 뭔가 불안한 감도 있고 왜 그런 거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비오스와 조회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되잖아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극한 물질, 비오스, 그 비오스 하나님 주심 그만인걸. 우리가 암만 노력하고 아무리 관리 잘하고 비오스 유지하겠다고 살아가도요, 하나님 우리 생명 걷어가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 채워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조회, 그거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 믿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믿음으로 부딪히면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조회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